저는 조금 전에 광고 말씀드렸듯이 목요일 날 아침에 테스트 해보니까 네거티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약속한 대로 이제 미주 복음방송에 갔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미주 복음방송 공개 헌금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2시부터 2시까지 제가 맡은 시간인데요. 그래서 방송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했는데 정말 누군가 말처럼 가슴이 쫄깃쫄깃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성도가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이제 공경금 하기 전에 어떤 성도가 헌금을 했는데 10,000불, 20,000불, 30,000불 그렇게 헌금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매칭 펀드를 해가지고 65,000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장 제가 무서웠던 것은 20,000불 책정이 왔는데 25분 동안 20,000불을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도네이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20,000불을 채우고도 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요, 과연 20,000불이 이게 채워질까? 그런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헌금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으로 성도들이 헌금한 거죠.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해지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헌금을 가지고 직접 방송국에 찾아오신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자기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하시는 그런 분도 있었고요. 또 어린 아이가 자원봉사해가지고 또 헌금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연합하는 그런 모습이고 교회가 연합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교회가 연합하고 성도가 연합하는 것을 기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편을 부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시편 133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편을 다윗이 썼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썼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추측하는 겁니다. 석자들은 말하기를 이 시편은 다윗이 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요, 원래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에 우사하고 아요가, 그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하고 아요가 같이 이제 새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가지고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법궤를 가지고 올라올 때에 그냥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정말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소가 뛰었다라는 거. 소가 뛰니까 수레에 있던 새 수레인데요, 수레에 있던 그 법궤가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넘어질까 봐서 이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잡았는데요, 그만 그 잡는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다가 다윗이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어디 놔두냐면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놔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3개월 좀 지났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이 법궤를 가져오죠. 이 법궤를 가져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다윗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왕이 됐냐면 유다 민족, 유다 족속들에게만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7년 동안 그렇게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과 유다 집이 다투었다, 싸웠다, 전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년이 지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온 나라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연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기름이 흘러내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흘러가지고 옷깃까지 흘러내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성령 충만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이 흘렀다는 것은 예배가 살아났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회가 연합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헐몬의 이슬, 헐몬산은요, 이 갈릴리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약 한 8개월 정도는요, 눈에 덮여 있는 그런 헐몬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의 밤낮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헐몬에서부터 그 이슬이 맺혀가지고 땅으로 쭉 내려오는데 그 이슬이 온 초목에 다 적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목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형제 연합함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아름다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동업, 이 동행함을, 형제가 연합함을,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연합하는 거 별로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선 500년의 역사를 보면요, 분리와 차별의 역사였던 것을 볼 수 있죠. 양반은 죽어도 양반이고 양반의 자식도 양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놈은 어때요? 죽어도 상놈이에요. 양반의 상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상놈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사무엘 무호 선교사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무호 선교사님이 곤당골에 교회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곤당골에 교회 학교를 세웠는데, 교회와 학교를 세웠는데, 곤당골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죠. 곤담골이라는 말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고운담골이다라는 거예요. 고운담. 그런데 이것이 지나가면서 말이 바뀐 거예요. 곤담골이라고. 그렇게 말이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양반들이 교회에 출석했는데, 양반들이 교회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먼저 종들이 이제 그 호랑이 가죽, 그걸 둘둘둘 말아가지고 예배당에 다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주인이 양반이 앉을 자리에 다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양반이 이제 갓을 뜨고 와가지고 그 호피에 쫙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다 끝나면은 양반에 가면은 그 하인이 또 막 가가지고 그 호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 막 이제 찾아서 두루마리같이 말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이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양반들이 예배 드리는데요, 거기에 누가 있다면은 백정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백정 박가라는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예배를 드렸냐면은 이 백정 박가는요, 콜레라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콜레라에 걸렸는데 그 당시에 그 고종 황제의 그 주치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에비스 선교사가 있는데, 이 무호 선교사가 에비스 선교사한테 말해가지고 이 백정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갑니다. 가서 이 콜레라에 걸려있는 박가를 고쳐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고종 황제의 손을 만진 손으로, 황제의 몸을 만진 손으로 백정의 몸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말해볼까요? 백정의 몸을 만진 손으로 고종 황제의 몸을 만졌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이것은요, 생명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 사회는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었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종과 양반, 양봉과 상놈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가라는 사람이 콜레라에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하다가 무어 선교사님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돈은 없고 그냥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보답하는 길이야 라면서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한국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나 저 사람하고 예배 드리기 싫어. 그래가지고 나가서 세운 교회가 홍문동길 교회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요. 사람들은 이렇게 연합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그 이유가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 부흥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정말 한국 교회의 자랑은요, 이 한국 교회가 빠른 시간 안에 정말 많이 부흥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부흥의 역사의 뒷모습을 보면은 분열의 역사였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분열될 때가 장로교회가 분열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몇 개예요. 교단이 몇 개인가 찾아봤더니 물론 지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그것과는 조금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나간 거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등록한 교단이 자그마치 몇 개냐면 286개. 또 그냥 장로교라고 이렇게 대한예수교 장로교 또 뭐 기독 예수교 장로 다 합친 것이 374개. 교단이 싸워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싸워져서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당신과는 예배하기 싫어 해서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장로교만 그런데 감리교, 또 성결교, 순복음교회 얼마나 많이 나눠졌습니까? 이 사우스베이에서 목회하면서 한 13년,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사우스베이 연합 찬양제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걸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걸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찬양 대원들만 와서 이제 찬양하는 거죠. 다른 분들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뭐 1, 2, 3등 이거 나누지 않고 섬기는 마음으로 찬양하자.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찬양 끝난 다음에 분명히 A라는 교회가 있고 B라는 교회가 있는데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껴안으면서 집사님 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우나? 아니 좋은 날 왜 우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다퉈가지고 싸워서 나눠진 겁니다.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었는데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난 겁니다. 원수같이 지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찬양제에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자는데 그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껴안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어저께 토요일이죠. 그런데 토요일 날 새벽에 여기 시간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가자 지방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5,000포 정도 발사했다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약 한 200명 넘게 이렇게 사상자가 죽고 또 부상자는 몇천 명 이렇게 부상자가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다 아이언돔, 누가 뭐 미사일을 구해도 우리는 오르메리칼리 다 막을 수 있다 해도 아이언돔 이거 다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모사드 얼마나 강력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정보력이요 그렇게 공격할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말 했어요. 너희가 미워하지 말아야 될 민족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신명기 23장 7절 보니까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희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처럼 정말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민족들도 없는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자리에 차이가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일 가까운 곳에 이제 유대인 남자들의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여자들이 예배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 심지어 이렇게 섞여서 앉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앉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앉고 여자들과 함께 아이들이 앉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어느 정도 높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높이가 있는데 높이 밑으로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팻말이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팻말이 붙어 있냐면은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곳을 넘는 자의 생명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넘어오기만 해봐. 그냥 죽여버릴 거야. 하는 말과 똑같잖아요. 이곳에 넘어오는 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말에 그런 글이 적혀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세는데 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 그것을 표현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떡과 물고기를 먹은 자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더라. 그러니까는 숫자의 여자와 아이를 다 빼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죠. 예배가 형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에 익숙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형식만 살아있는 예배, 서로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서로 분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기 익숙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패하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날마다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서도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아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정상이다. 나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그냥 그 예배당에 앉아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다가 저 사람 예배하는데 앉아 있다가 나도 예배 드린 것 같아. 그러고 떠난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배에 실패하는 삶을 살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명목상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예배에 실패했으면서도 그 실패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죠. 실패가 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연합하는 공동체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 한 8년 전에 톤에서 함께하는 교회와 사우스 베델 장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고 이 땅에 뉴 크리에이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된 교회를 보면서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통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제 장로 안수 받은 지 몇 개월 되신 두 장로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하는 말이 성도들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는
이혼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갈라지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소서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내 감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도 하나님 증거하는 것보다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분리와 차별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복음이 막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도 이 복음 들고 조선 땅에 왔죠. 이 선교사들은요, 양반 쌍놈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오히려 무시당했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들은요, 오직 예수님만 전했죠. 이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무호 선교사님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제 아내에게 이제 존댓말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을 여자들이 모였을 때에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여러분에게 존댓말 한다 그럽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존댓말 한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그래서 반응이 없어요. 왜 그래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형제가 연합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아름다운 공동체요. 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거죠. 에베소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힘쓰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힘쓰고 있나요? 나를 나타내는데 너무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데 힘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복음방송 갔다가 왔는데 거기에 감사 카드를 써서 보내줬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마지막 글에 이렇게 적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는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 전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나타내면은요,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분열과 나눔, 차별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법궤를 가져올 때 보면은요, 처음에 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왔습니다. 아주 새 수레에다가. 그런데 수레가 기울어지죠. 소가 뛰었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사가 만졌습니다. 법궤가 미끄러져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사가 만졌다라는 건데 우사가 거기서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지 않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나 보다. 그래서 제각기 다 생각하고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고 각기 집으로 다 돌아가죠. 근데 다윗은 다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거든요. 법궤는 제사장들의 매국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술에 다시 있는 건 어떤 일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다시 보낼 때에 그때나 술에 올렸다라는 겁니다. 법궤는요, 제사장들이 직접 메고 그러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6걸음 움직일 때, 6, 2, 이 정도 움직일 때에 6걸음 움직일 때마다 거기서 또 제사를 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와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면서 다윗은 이 교회를 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온 나라가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져올 때 다윗은요, 거기서 춤을 춘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이 교회를 메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 별로 없을 때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해요. 보통 그때에 지은 이름들이 뭐냐면 연합교회 이렇게 세웁니다. 연합교회. 그렇게 하다가 서로 간에 또 마음에 안 맞으면 또 헤어져요. 또 나눠져요. 그 옆에 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조금 많아지면요, 각 교단별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장로교, 침례교, 뭐 성결교, 순복음교, 뭐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이번에도 여행을 갔는데 별로 사람들은 없는데, 한국 사람 별로 없는데 교단별로 막 교회가 있는 그런 도시도 있는 거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함께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야, 이제 우리 예배, 한국 사람하고 예배 드릴 수 없어. 1세들하고 예배 드릴 수 없어. 2세들이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세들이 이제 우리 교회 가니까 어린아이 취급당하잖아. 교회 가니까. 그래서 우리 따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영어권 예배들이 다 나갔습니다. EM들이 다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LA만 해도 영어권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최근에 영어권 교회가 다시 한국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좀 젊은데 다른 교회들은 굉장히 노년층이 많이 있거든요. 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나갔던 영어권 교회를 다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예배만 드려라. 예배만 드려라. 같이 우리 예배 드리자. 우리는 예배당을 준비했지만 너희들이 예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 영어권 예배, 이 교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건물까지 다 내어주면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재산 싸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지 한국 사람, 조선 사람 높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연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킴으로 예배가 살아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예배가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복이 많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 형제가 연합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